우리 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찬송가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에요. 영어 제목이 더 유명하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인데 이 찬양을 만드신 목사님이 계시죠.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사진 한번 볼까요? 1700년대 분이기 때문에 사진이 요즘 같은 컬러풀하지 않습니다. 네, 요 분이에요. 요 분이 존 뉴턴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상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글쎄요, 뭐 음악가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찬양을 남기신 분인데, 자, 이분이요 172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래되셨어요. 1725년에 태어난 뒤에 어머님이 이 아들을 성직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고 그래요.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성직자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안수하고 성경 읽어주고 그러면서 키웠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6살 때에 결핵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게 되다 보니까 6살 때부터 신앙이 딱 끊긴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키우는데 아버지가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배 선원으로 데려가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선원으로 키우다 보니까 뱃사람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거치게 사다가 나이를 먹죠. 나이를 먹다가 이 사람이 존 뉴턴이 아버지 배를 물려받아서 노예 무역 선상의 선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서 그 노예를 무역하는 거야. 노예를 사다가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매매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배를 타고 오다 보면 노예들이 죽는데요. 그 죽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 감흥이 없어. 죽었구나. 그냥 물건 바라보듯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양반이 어느 날 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배를 태우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풍랑을 만나게 돼요. 1748년도에 그가 22살 때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 풍랑에서 그가 살아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가 6살 때 믿었던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다가 22살 청년 되었을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도 민망하지만 하나님을 처음 불러봤다고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알지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변화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나서 그가 다시 무사히 항구로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의 제2의 탄생이 거기서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선장의 직책을 내려오고 신학을 공부해서 그가 다시 목사가 됐다고 하죠. 1755년도에 성직자가 됐어요. 어머니의 꿈대로 드디어. 목사가 됐고 세월이 흘렀어요. 1772년이 됐어요. 목사가 된 뒤 거의 20여 년 동안, 17년 동안 흐른 뒤에 그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쓴 찬송이 우리가 말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1772년도에 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했느냐. 자, 그가 처음 은혜 받은 건 22살 때 1755년. 그가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쓴 건 1772년. 세월이 꽤 흐른 뒤에.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여전하더라. 그 얘기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나이를 먹고서 찬송을 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그래야 돼.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어 하고 내가 오늘은 은혜 받고 내가 1년 전에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싹 잊고 그 기쁨을 잊고 살다가 나중에 종종 생각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건 한 번 은혜 받은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고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간직하고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나 구원받았어 해놓고선 자기 멋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이요 매일 기도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저기 보시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단어가 있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뭡니까? 구원받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한 거야 다윗은.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천국 가니까 괜찮죠? 끝난 게 아니라 주여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다음 날도 주여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다음 날도 그래서 다윗은 평생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 구원받은 감격보다도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싹 잊고 살아. 그 원망하고 살아. 이거는 신앙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면 그것을 오늘도 내일도 1년 뒤도 10년 뒤도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가 이 한 구절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자, 어떤 건가요?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성경 암송하세요 하면 이 구절은 꼭 들어가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요. 저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부인했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율법이 맞지. 어떻게 자기 믿으라고 구원받는다 그래?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던 사람들이 이 사울이야. 율법주의예요.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있다는 걸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그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이 갑자기 빛으로 오셨어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뒤집어지죠. 아, 당신 살아계셨군요. 진짜 존재하셨군요. 진짜 당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바울로. 그때 그가 구원의 감격을 얻고 완전히 인생이 180도로 싹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잡았던 이 양반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인생이 바뀌면서 그가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그때 그 고백인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에는 구원의 진리가 3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참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있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 2명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바울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표현을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고백이 은혜가 돼.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구원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자, 찬송가가 이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찬송가가 있는데 147장인데요.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거기 너 있었는가? 불러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거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우리는 안 태어났잖아. 근데 이 찬송은 뭐라고 말하냐면 난 거기 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떨린다. 이게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바울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도 똑같이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는 두 강도, 오른편의 강도와 왼편의 강도만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왼쪽에 있는 강도가 얘기해요.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뿐만이 아니야, 우리도 구원해봐. 그때 오른편의 강도가 얘기하죠. 너 무슨 소리야? 너하고 나는 살인공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해. 근데 이분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분은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데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오른편 강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 왼편과 오른편의 강도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둘 다. 이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님께 이 사람이 오른편의 강도가 부탁을 하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23장 42절부터 4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와. 예수님, 오늘 돌아가실 때 저도 죽고 당신도 죽을 텐데 저 오늘 기억하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비록 육신은 죽지만 네 영혼은 살아서 나와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들 딱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예수님 왼편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 어느 쪽이 오른편일까요? 예수님 편에서 오른편이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한 걸까요? 여하튼 바울은 없어. 우리도 없어. 그런데 바울이 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고백을 했느냐? 바울이 고백한 건 그거예요. 왼편과 오른편에 죽은 사람은 살인 강도를 저지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또한, 바울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감정이입한 거예요. 그들이 죽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옛날에 난 죽었다. 또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죽은 것으로 끝나요? 아니죠. 살아나야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아까 147장 5절에 또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5절. 가사를 다 묵상해 봅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뭡니까? 구원이란 건 네 죄인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가 강도가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죽었으면 다시 부활해야 돼, 주님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나로 사는 것,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과 진리를 바울은, 다윗은 매일매일 곱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늘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강도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 주님 돌아가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내 죄가.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이것이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두 번째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본문 20절에 보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왜? 난 죽었으니까.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지금 목숨이.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속에는 내가 안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아가 살아있어. 내가 아주 살아있어.
그러니까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이게 자아가 살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바울은 이젠 나는 안 살아. 이 안엔 내가 없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가요 중에 뭐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덕규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그걸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더 유명해졌는데 모르세요? 아시죠? 가시나무 가사를 한번 볼까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저분이 하덕규 왼쪽 기타맨 분이 가수인데 오른편도 똑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하덕규 씨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 지금.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보면 저는 이게 가요인지 찬양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은혜롭거든.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시인과 촌장 한 분은 함춘호, 한 분은 하덕규. 함춘호 씨는 가수 은퇴하신 이후에 기독교 CCM 모든 앨범에 참여를 해요. 기타리스트로. 기독교계는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예요. 지금은 서울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우리 하덕규 목사님은 목사님이 됐어요. 자, 그분이 쓴 가사를 볼까요? 이게 가시나무라는 가요의 가사인데 이게 가요인가 한번 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당신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시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찬양이야. 근데 이게 가요야. 정말 은혜로운 가사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건 그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속에 없어, 이 말. 근데 많은 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 같은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이 여기 계실 수가 없어. 맨날 찔러대서. 여러분, 구원받은 건 뭐냐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꺾이는 거야. 자아가 없는 거야. 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 또 다른 진리를 또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쭉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없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산다 그래요, 바울이. 이게 구원이다. 구원은 죄에 있었던 내가 죽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부활한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제는 내가 없어. 이 안에 내가 없고 누가 살아? 주님이 사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이제부터는 내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제가 예전에 그 모교에서 있었는데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전에 지금은 부흥사가 오시면 좋은 호텔 잡아드리거든요. 호텔로서 머무시면서 부목사님들이 픽업하면 오셔서 설교하시고 설교 끝나면 다시 호텔로 들어가시고 이러는데, 예전 전 시골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엔 그러지 않았어요. 부흥회 하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에서 신청을 받아. 이번 부흥사님 그 모실 분 그러면 손 들면 그 집사님 댁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 부흥사님. 그 집사님이 다 식사 대접해드리고 잠자리 다 해드리고 거기서 다 모셔. 그리고 때로는 교회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찬양 인도자였는데 목사님과 식사를 자주 했어요, 같이. 제가 근데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너무 실망을 너무 한 거예요. 그 부흥사님한테. 말씀하시는데 너무 말씀이 거칠고 식사하는 가운데 집사님들의 다 상처를 좀 말 한마디가 처음 보는 양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는 되게 막 허스키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홀리 보이스래. 자기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럴 수밖에 없대.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 홀리 보이스로 사람의 상처를 주고
거친 말을 쏟아내냐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다음부터. 여러분, 변화가 뭔 줄 아세요? 변화는 목소리가 갑자기 홀리 보이스로 바뀌는 게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는 목소리가 그러할지라도 어쩌할지라도 상관없고 언어가 바뀌어야 돼. 언어가. 옛날에 쓰던 내 언어가 지금은 다른 언어가 나와야지. 말투가 바뀌어야 돼. 말투가. 옛날에 푹푹 찔렀던 말투가 지금은 위로의 말로 바뀌어야지. 그게 변화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 여러분, 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체크할까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옛날엔 내 자아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목적으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해? 쉽게 변화라고 말하죠. 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느냐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맨날 자랑하는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우리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반드시 그런 변화 가운데 그 변화를 유지하고 또 나아가야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구원받으면 한 번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사가 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천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해. 그걸 뭐라고 말해? 성결의 과정, 성화의 과정, 거룩한 삶,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똑같이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 가자. 성장해 나가자. 구원받으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평생 일어나야 돼. 평생.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천사가 돼요? 죄인이었던 내가 조금씩 변화가 돼. 옛날에 욱했던 내가 좀 참을 줄도 알고, 거짓말 맨날 했던 내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되고, 욕했던 내가 욕도 좀 참고, 사람들을 향하여 무시했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삶으로 조금씩 바뀌면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